오늘은 경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8편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가정법,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너희가 1절을 하면 2절부터 6절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1절, 조건이 되는 1절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복이 있을 것인데,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면 2절부터 6절까지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설교할 때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물음표를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아신가요, 혹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진짜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지? 나는 그러면 진짜 경외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외는 단순히 그냥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경외는 실제적인 삶이고 아주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지, 내가 왜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유와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도 또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걸어요. 그냥 경외해요가 아니라 진짜 왜 경외하고 경외가 뭐고 내가 뭔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입시 경쟁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입시 경쟁 속에 뛰어들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래야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엄청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고 서포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치도록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지기 싫어서, 쟤보다 시험 못 보기 싫어서, 잘하고 싶어서, 그래야 된다고 들어서,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왜 진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무작정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고, 내가 내 한평생에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래서 경외가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1절에 쓰인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레의 뜻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아직도 이 두 가지의 뜻 가지고는 조금 추상적이죠.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좀 추상적이죠,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이 야레가 쓰였던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이 경외, 이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던 사례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야레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겠잖아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노년 100세 때 사라를 통해서 겨우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이삭.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아니, 언제는 자기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겨우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바치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들었던 음성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들은 음성이 진짜, 왜냐하면 상반되니까 너무, 아니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진짜요, 아니면 지금 바치라는 게 진짜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하여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묶어서 칼로 진짜 내리치려고 했단 말이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급히 세우죠. 아브라함아 급히 세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이 망설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명령 하나에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경외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경외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그 모습을 보고 경외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경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면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따졌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시죠? 분명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제가 분명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죠? 오히려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울고불고 따졌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오히려 우리는 울고불고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경외하지 못했던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경외는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하셨다가 내일은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것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경외다. 자, 또 이 아래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서 쓰였어요. 여러분, 당시 어땠냐면 요셉을 따라서 이제 70인의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갔잖아요. 400년, 430년 이게 지났어요. 그랬더니 엄청 많아졌잖아요, 애굽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애굽이 위협이 돼요. 너무 많은 거야, 이 애들이.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 명령을 내는 거야. 아들이 나오면 이제 다 죽여라. 그런데 이제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바로 이 아래 이 경외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자세, 이 태도,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 자세가 바로 야레, 경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레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욥에게도 쓰였습니다. 욥 아시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다. 자, 근데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 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이에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거든요. 종들을 다 죽이거든요.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태워버리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낙타와 종들을 데리고 가버리고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기의 아들, 딸들 10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죽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막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재앙은, 그래서 이런 재앙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어라. 또 새 친구들, 경건하다고 하는 새 친구들은 와가지고 속을 긁어대면서 네 죄 때문이 아닌지 한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너 죄 때문이야. 이러면서 속을 긁어대. 여러분, 그런데 욥기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욥이 진짜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모든 재앙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재앙이 나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오늘 말씀 1절을 돌아와서 뒷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태어나서 길을 걷죠. 여러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의 길, 쾌락의 길, 탄탄한 대로의 길, 부와 명예의 길, 또 청빈의 길, 무소유의 길도 있고요. 여러 길들이 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그래요. 그의 길.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데레크는 여러분 태도와 방식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어야 된다? 하나님에 따른 방식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방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태도와 방식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야레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6절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 그리고 129편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동안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많이 따졌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히브리 산파들처럼 또 욥처럼 무슨 상황,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경외하는 그런 신앙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므로 받는 축복들,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수많은 열매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